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는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이 시간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은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불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하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흠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다. 언덕을 떠나서 창하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하
가거라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그늘의 바다 향해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바람만 나간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내리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만 거쳐 4절입니다. 차고 가거라 차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그늘의 바다 향해 차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바람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내리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선택하여 구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며 모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곳에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일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앞에 나의 잘못된 모습을 보기보다 여호와를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저희 개개인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죄악된 나의 길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오니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을 감당하고도 남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통해 잃어버린 탕자를 찾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초대되는 모든 강사와 목사님들에게 아구까지 채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능력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들이 전해지는 말씀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개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울의 인생이 바울로 변화된 것 같이 한 영혼들이 반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고명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말씀이 없어 영적 기근 가운데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생수의 간이
반석에서 터져나오듯이 살아있는 말씀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듣는 모든 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라고 화답하며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장원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마지막까지 주신 방송 사역을 위해 달려가게 하시고 폭풍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걸을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다른 이념과 정치로 인해 갈등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시옵소서. 느헤미야가 나라의 어려움을 듣고 눈물로 기도하여 참으로 그들을 위해 중보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심판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의 자리에 있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당을 생각하기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재정의 어려움으로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 교육의 어려움으로 영혼군의 소명이 굽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착증으로, 디스크로, 대상포진으로, 내색경으로, 어지럼증으로 약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합심된 기도를 통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변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사 주님께서 하시고 하시는 말씀을 여과 없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중앙교회 위원회 사역을 마무리하며 열리는 2019 위원장 워크숍이 11일 금요일 중앙예담학교 예담홀에서 진행됩니다. 특별히 이번 워크숍은 중앙 리더십 아카데미와 함께 진행되오니 모든 위원장님께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3일 주일 저녁 오후 예배,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요 중앙교회 교인으로서 진정한 구성원이 되는 침례식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에 맞춰 우리의 믿음을 더욱 풍성하게 할 특별한 공연 Four Seasons 4개 콘서트가 시작됩니다. 2019년 새생명 축제에 초청하고 싶은 전도 대상자와 함께 1+1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테너 류정필 교수와 소프라노 고르다 교수의 듀오 콘서트로 19일 토요일 오후 7시 중앙예담학교 예담홀에서 그 첫 번째 막을 올립니다. 새생명 축제를 더욱 빛나게 할 소중한 자리에 중앙의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12일 중앙예담학교에서 제1회 전국 바이블 올림피아드를 개최합니다. 전국 156교회에서 868명의 아이들이 모여 열심히 준비한 성경 고사를 치르는 시간을 갖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관기관 소식입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이진희의 나를 살리는 감사의 기적입니다. 이 책은 어두운 우물 안에서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감사를 실천하면서 깨달은 감사의 이유, 감사의 힘과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 나오신 새가족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1층 중앙 비전홀로 오시면 자세한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10월의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행하는 모든 범사 자녀들의 일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분하고 다정하게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려 참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복을 많이 누리시라고. 제 기억으로는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성찬 예배,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예식을 갖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매월 월삭 예배 때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2부 예배, 물론 1부 예배도 행하고 3부, 4부 계속해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 광교 학교 예배도 하는데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주의 만찬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임시 사무 총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현재 새생명 축제 행복 콘서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번 주간에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강사님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예수님이 필요한 이웃 VIP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니 직접 가서 찾아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에 안재우 소장 오신다, 김진규 감독이 오신다, 지선 가수가 온다, 누구냐고 묻거든 하여간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러세요. 절대 뻥 아닙니다. 오시면 틀림없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테인데 지금 현재 오시겠다고, 우리 교회 오시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아마 한 몇천 명 되는데요.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꼭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축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화이팅 청년 새생명 축제는 만나보장 청춘 남녀 이래갖고 특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장, 만지고 나누고 보는 장터가 만나보장이랍니다. 많이 오시면 아마 좋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직 세미나 6차 10월 18일 금요일 저녁이고 전국 바이블 올림피아드 오늘이 마지막 광고입니다. 금주 토요일에 있는데 채점자는 한 200명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멀리 제주도에서 오는 학생부터 시작해서 전국에서 남한 전체에서 약 한 900여 명 가까운 학생들이 성경 일제고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중앙예담학교에 오게 됩니다. 금요일 날 시험 장소 셋업이 필요한데 의자도 정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나눠줘야 할 선물들 준비하는데 손길이 좀 필요합니다. 따뜻한 도움의 손길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침례식이 10월 13일 있습니다. 매월 첫 번째 주일 우리 선교 헌금 드리는 주일인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 영상을 보셨습니다만 광교 4시즌 콘서트가 있습니다. 10월 19일 토요일 저녁 6시에 있습니다. 중앙예담학교 여러분들의 초청 대상인 VIP 예필이 꼭 함께 모시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과 부서의 여러 소식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지난 주간 상을 당한 가정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도 상중에 계신 가정 우리 남윤익 장로님 자당님께서 그저께 95세를 일기로 소천하셨는데 오늘 주일이어서 내일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립니다. 유가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우리 쪼킴 내외에도 함께 오셨는데 Would you mind standing please? Would you mind standing? Yes. 예, 아예하고 함께 큰 박수 한번 해주시고 그 이후에 처음 오신 분들 우리 특별히 축복성 가운데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축복합니다. 자기 옆에 보십시오. 왼쪽에 오른쪽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여러분이 손을 이렇게 저기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 사람 마음껏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순서에 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앞에 넉넉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연보하거나 혹은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려진 것에는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시고 소원들은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값진 헌물들이 가난한 자들과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에 합당하게 쓰이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헌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위로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하시며 영원한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만물을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살아가기 위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만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의 만찬은 심금을 울리는 경험이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준수하고 있는 의미 있고 새로운 친교에 이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던 때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 유월절을 기념하는 절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주님의 만찬은 초대교회 예배의 필수적인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찬이 없이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만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고 미래에 있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게 해줍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한 해의 가장 성스러운 축제로서 애굽에 있었을 때에 장자들이 죽었던 마지막 재앙 속에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문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넘어갔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신이 피를 보는 순간에 그 집을 넘어가 죽음을 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넘을유 넘을월 절기절자 넘어가는 절기 패스오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들에게 이 축제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바로 유월절 떡을 취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신 후에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그와 같이 저녁을 드신 후 잔을 취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축제를 찬양으로 마치셨고 그리고 그들은 밤에 감람산으로 가 그곳에서 유다에게 배반당하여 팔려가셨으며 이튿날 십자가형에 처해지셨습니다. 주님의 만찬에 대한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물론이고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도 역시 주의 만찬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복음서에 보이지 않는 특별한 내용이 바울을 통하여 보내는 편지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떡과 잔의 진정한 의미를 무시하거나 구세주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치르신 그 엄청난 대가를 잊어버렸다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주의 만찬을 단지 형식적인 죽은 의식이 되게 한다거나 고백하지 않은 죄를 지닌 채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 그건 합당치 않게 주의 떡과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먼저 와서 먹음으로 나중 온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게 만드는 먹는 방법, 먹는 절차가 잘못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시기 전에 우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른바 자아성찰의 시간이 먼저 필요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짧은 말씀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주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두 개의 귀한 기념비를 세웠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념비를 세우면 돌에 세웁니다. 금, 은, 보석, 아니 놋, 동 이런 것들로 기념비를 세우는데 성경은 가장 부드럽고 연약한 떡과 포도주로 기념비를 세웁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은 부서지게 될 자신의 몸을 의미하며 포도주는 그분의 피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이 곧 당할 끔찍한 고통과 죽음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분은 이것이 미래에도 계속해서 행해야 할,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아직 재림하지 않았으니 우리 시대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만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매 월상 예배 때 저희들이 주의 만찬을 하니까 평소에 월상 예배를 못 들으시는 분이 1년, 2년이 몇 년이 지나도 주의 만찬을 못 대해서 드디어 결단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 교회의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피, 이 살을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시는 구약의 제사에서 양이 대신 피를 흘려 죽음을 당하는 그 모습입니다. 바로 이 양의 희생은 세상의 죄를 제거하실 하나님의 양 오심을 고대하였던 유월절 주님의 만찬에서 완성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되셨던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래로부터 사람이 휘장을 가르면 아래에서 째면 아래로부터 위는데 이건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가르셨다는 겁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일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분의 희생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 포도주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피와 소위 살을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가 갖는 의미, 영적인 의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못된 생각들도 교회사에 보면 나옵니다. 캐톨릭은 성찬을 할 때 화채설을 생각합니다. 화채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성찬 예식을 주의 만찬을 집례하는 사제의 기도에 의해서 떡이 주님의 몸으로 변화되고 포도주가 주님의 피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말합니다. 사제가 성찬 제정을 할 때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실제로 변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공제설을 말하는데 공제란 말은 이 포도주 속에 주님의 피가 있고 떡 속에 주님의 살이 있다고, 화채설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 안에, 이 떡 안에, 이 포도주 안에 주님의 살과 피가 현현한다고, 나타난다고, 그렇게 공제설을 믿는 것 성경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는 화채설을 따름으로써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초대교회 기독교가 큰 박해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인육을 먹는다고 해서 박해를 받았던 겁니다. 이건 상징하는 것이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소위 종교개혁가 쯔빙글리가 말하기를 떡과 포도주 안에 예수님의 피와 살이 생성되거나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기념설, 상징설이 우리가 성경대로 바로 믿는 것입니다. 칼빈은 영적 임재설,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 떡, 이 포도주 속에 주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논쟁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에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라고만 분명히 알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Q&A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만찬은 언제부터 유래되었습니까?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밤, 주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지키신 유월절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필요성, 왜 참여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친히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마태복음 26장 26절 오늘 본문입니다. 받아 먹어라 명령형입니다. 26장 27절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명령형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이것을 행하라고 세 번씩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만찬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그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요건을 달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후에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마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사람,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침례 받은 사람, 은밀하게 따지면 침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성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준을 잡기가 어려워서 침례를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 나는 영접하였습니다 하는 의식으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셨다 침례 받은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요 간증입니다.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겁니다. 주의 만찬을 얼마나 자주 가질까요? 교회 공동체의 재량에 따라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으러 모일 때에 또 모이면 언제나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의 만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만찬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만찬이지, 만찬을 함으로 아무리 큰 떡덩이를 먹고 포도주를 사발로 마셔도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구원을 주고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 주님의 만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고 자아성찰입니다. 주의 만찬을 대하기 전 먼저 자신을 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점검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 기념 상징하는 겁니다. 주의 만찬은 언제까지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찬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네 가지의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주의 만찬을 영어로 표현할 때 한 네 가지의 표현을 씁니다. 그게 다 영어는 아니에요. 라틴어로부터 오고 헬라에서부터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주님의 만찬, 흔히 여러분도 들어보셔 The Last Supper, Last, 최후의 만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영어는 그렇게, 영어 성경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로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유카리스트, 유라는 말은 좋은, 잘, 바르다, 적절하게, 매우라는 부사어입니다. 그리고 카리스티아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원어에서 왔습니다. 카리스, 거기서 온 영어의 단어가 그레이스예요. 은혜, 좋은 은혜. 좋은 은혜가 뭐죠? 죄인인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에 감사함으로 지키는 예식,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만찬이라는 겁니다. 여기 카리스라고 말할 때 이 말은 사람이 기뻐하는 모든 것, 한마디로 말하면 그레이스,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에 대하여 매우 기뻐하는 것이 바로 감사이죠. 주의 만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하여 매우 기뻐하고 매우 즐거워하며 축제로 지키는 감사의 표현,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만찬입니다. 단지 예식에 국한되기보다 넓게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예배로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적인 감사가 없는 예배는 은밀하게 말해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삶은 온전한 감사의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가?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이 들어가요. 두 번째로 성찬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영어 홀리 커뮤니언, 홀리 커뮤니언, 거룩한 교제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만찬은 그 의미가 홀리 커뮤니언,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새롭게 회복됨, 거기서 거룩한 교제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회복된 교제를 갖고 있는 성도들끼리 또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Peace with
another Christians,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교제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과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침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은 장사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부활한다. 그것이 물속의 잠김과 물에서 나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연합과 그 안에 함께 있는 성도 간에 구별된 교제, 그래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가졌든지 가지지 않았든지,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연합하여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교제 공동체, 그것이 바로 만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부대끼며 살기에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 궁극적으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하는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의 만찬의 의미가, 이것은 조금 라틴어에서 온 겁니다. 세크라멘트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원래 라틴어 세크라멘툼에서 온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성만찬을 이렇게 해서 주의 만찬을 표현하는 이 영어의 표현 세크라멘트는 아주 신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언제 쓰여지는가 하면, 세크라멘툼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당시에 황제의 장군이나 황제의 병사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황제 앞에 가서 충성 서약을 합니다. 황제와 제국을 위하여 이 목숨을 다 드리겠습니다. 황제의 아들이 그냥 황제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있으면 전쟁에 황제의 아들이 직접 나갑니다. 황제 앞에 황제와 제국을 위하여 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 승리하여 돌아오면 거기다가 승리의 기념비, 소위 주빌리 탑을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이 황제가 되는 겁니다. 이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충성을 다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크라멘툼을 의미하는 겁니다. 군사로 불림받은 사람, 부른 사람이 책임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께 충성하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뗄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찢기고 상하신 주님께 우리의 남은 생애와 우리의 모든 열정을 다 드려 충성하며 살겠다는 의미를 깊이 각오하고 결심하는 일,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회복된 교제, 또 그런 사람들끼리의 홀리 커뮤니언, 거룩한 교제를. 세 번째, 주님 앞에 생명을 다하여 충성을 다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성만찬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라는 겁니다. Go and make disciples. 제자를 만들어라. 누구의 제자요? 주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 오늘 교회 내에 자기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 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내 편, 내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 주께서 마지막 남기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소위 Great Commission, 대사명, 위대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어요. 위대한 계명이 뭐죠? Great Commandment. 위대한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첫째,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Great Commandment, Great Commission, 소위 대사명은 무엇이냐?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죽지 않아도 되는 그분이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전하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전도는 은사가 아니다. 이건 은사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때마다 주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그것을 기념하고 각오하고 결심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방송국의 존재, 미디어, 매스컴 모든 것들이 다 이 일을 위하여 운영되는 겁니다. 주의 만찬을 대할 때 다시금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하여 오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떡을 취하여, 이것은 주님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어,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갖다 떡을 깬다고 말합니다. broke라고 말해요. 부시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떡을 부셔서 드시라고 그러죠. 깨어져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깨어져야, 자신이 낮아져야, 자신이 없어져야 남에게 진정한 나눔을 가져주세요. 내가 손해봐야 되는,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질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누기 전에 먼저 깨어져야 합니다. 깨어져야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낮아져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이 의미를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민론이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는 분쟁이 있었고 편당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가 먼저 와 많이 먹으로 나중 온 자가 먹을 게 없었습니다. 이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냐고 바울을 통하여 주님은 따져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지금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아 성찰의 시간. 내 신앙 점검을 하지 않고 주의 만찬을 대하면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행위가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때로는 생명을 앗아가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이 시간 우리 조용히 엄숙한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자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밤을 보내시던 그때 제정하셨던 주의 만찬을 오늘 저희들이 행하고자 합니다. 그저 단순히 한 조각의 떡을 나누고 한 잔의 포도즙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성찰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충성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름다운 교제와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의 대속적 죽음을 다시 오실 때까지 열심히 나누고 전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1장 찬송하시면서 떡을 받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침례 받으신 분들, 그분들만 떡을 받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조용히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아무 흠도 거룩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 위하여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 위하여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영생하는 양식이 마시는 잔일세. 마시는 잔. 조용히 눈을 감고 흐밍으로 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다 함께 떡을 부셔서 드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더욱 닮아 제자의 삶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3절부터 다시 하면서 잔을 모두 받으신 후에 함께 잔도 듭니다. 이는 나 위하여 이는 나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형
대신 흘린 주가 진리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주의 보혈이 이는 주가 지금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영생하는 양식이 마시는 잔일세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심히 사모 떠나셨던 주님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속히 세상 다시 올 반가이 뵙겠네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요 널리 전파하세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찢기시고 상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주께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다 함께 잔을 드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을 기억하며 저희가 잔을 들었습니다. 감사와 추수의 계절 10월을 맞이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새생명 축제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구원의 감격스러운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충성을 다짐하고 거룩한 교제를 회복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유지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대속적 주님의 죽으심을 전파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가정의 자녀들, 저들의 범사,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